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헌신 1000번째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두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다윗의 법도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산당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아직 없던 상황에서 산당에서나마 예배드리는 게 가장 최선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뜨거운 헌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1000번제는 문자 그대로 1000일 동안 드리는 예배입니다.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뜨거운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의 법도를 행하며 예배에 혼신의 힘을 쏟았던 솔로몬에게 예배와 사역의 양축을 확실히 다진 사람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영성이 깨어지기 쉬운데 솔로몬은 이 둘을 다 전심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축복받는 그릇으로 스스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소원을 묻고 지혜를 주신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솔로몬이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으로 살기 위해 몸부리쳤던 사실을 관가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받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도 꿈에서 자주 하나님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백지수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때부터 이 믿음의 집안에 깊은 사랑을 갖고 계셨고 거기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1000번제로 표현된 그의 놀라운 헌신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이제 소원을 물으신 것은 솔로몬과 그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은 그 전에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었음을 말합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솔로몬 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활발한 영적 교제를 했고 고백하지 아니한 죄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며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영적인 토대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백지수표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원을 물으시는 하나님께 솔로몬의 대답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왕위에 오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의 고백을 합니다. 최상의 자리에서 인생 최고의 자리에 섰을 때 이런 겸손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는 성공의 스포트라이트를 결코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써 겸손함을 드러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자신의 막중한 사명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구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자기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공부합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횡설수설하며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핵심을 짚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확히 핵심을 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리더십이란 사람을 다루는 일임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컨 좋건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충돌과 갈등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왕은 이 모든 복잡한 인간관계의 한 가운데서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끌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다루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구하는 솔로몬도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다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듣다입니다. 즉 듣는 마음이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인간적인 꾀가 아니라 지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 바로 여기에 진정한 지도자의 지혜가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솔로몬도 능력 없는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만큼은 기도의 응답으로 얻었습니다. 구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 충만해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 충만한 마음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하늘의 지혜가 가득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언행에서 예수의 권위가 묻어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리더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리더자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